열애종 간식박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겨울 나기 위해서 식물들, 강한 식물이 있고 겨울을 잘 버텨내는 그 강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게 있고 물을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분들 화분들도 풍성인 집사님이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참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바람을 잘 써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집사님 잘 아셔서 겨울에도 이 강한 식물들을 바깥에다 내놓고 또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것들을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잘 조절을 해줍니다. 잡초는 가만히 둬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화초는 가꾸지 않으면 시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졸업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다. 내 이번에 대학교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다. 졸업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졸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식물은 고사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부모님의 손에 벗어나서 관심에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영혼은 화초와 같고 육체는 마치 잡초와 같아요. 영혼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온통 세상의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서서히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져서 자신이 모르게 말라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육성이 강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강하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로 그어준 그 구역이 있습니다. 6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두 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선 넘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선 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너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야. 너의 고난이 아닌 걸 마치 월권을 하듯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해요. 선을 넘지 말라.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줄로 지어주고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만 마음 놓고 질주할 수 있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이 갑갑하다고 물 밖으로 탈출한 순간 바로 그 자유는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차가 바로 선로를 탈선하는 순간 그 기차는 전복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지만 자유는 분명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주어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후리게 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훈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우리 8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앞에 바로 그를 모시며, 이게 뭐예요? 코란데오예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 속에서든 친구와의 그 관계 속에서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언제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녀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후위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그걸 잠깐 볼까요? 네. 안전지대라고 했어요.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무슨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차에 대로에 설 수 없잖아요. 기차가 와서 막 밟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안전지대로 딱 피해요. 안전지대. 마치 우리의 그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생각하면 전 주님께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니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잘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존귀한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들에게 인도하기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분명한 하늘의 가치관과 기준과 비전을 품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가 먼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좋은 직장,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좋은 직장 연봉 얼마냐? 좋죠. 근데 여러분들 하문 목사가 썼던 책 가운데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제 마음으로 참 많이 도전이 됐던 게 칼이라는 것은 실력이거든요. 실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제되지 않은 실력은 폭력입니다. 칼과 칼집. 칼집은 칼은 칼집에 꼽혀 있어야 돼요. 써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망나니의 칼은 칼집이 없어요. 마치 공부해라 의사되라 검사되라 뭐 좋죠. 좋은 직업이고 그것을 뭐 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력이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절제되지 않은 실력은 그것은 폭정이요 폭력입니다. 바로 사람을 해하는 망나니의 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실력 가지고 칼집에 꼽혀 있어야 할 때 칼집에 꼽혀 있지 않고 칼이 칼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시각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공부해서 남주냐 좋은 직장 그렇죠. 좋은 직장 가도 좋죠. 그런데 내 자녀가 어떤 직장 갔어? 그것이 마치 부모의 그 자랑거리가 돼서 그 자리에 있어서 범죄하는 거예요.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더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우리는 전수해줘야 합니다. 자녀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습으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 얼굴의 표정에서 그 아이들은 쉽게 반응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지 마라. 우리가 행하는 모습과 우리가 진실된 모습도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비들아, 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졌던 왕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썼던 그 성경 가운데 잠언이라고 있어요. 잠언 읽어보면 참 지혜서지 않습니까? 유달리 자식 교육에 신경을 쏟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훗날 왕이 된 후 수많은 여인들과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지혜로운 원로들, 신하들이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 또래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 악행을 저질러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나눠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마치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르호보암은 바로 아버지 솔로몬이 써준 지혜의 말이 그 잠언을 가슴에 새기는 대신 아버지 솔로몬의 삶에서 보여준 그 행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살았던 그 삶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부모님들은 내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1000명에 달하는 첩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첩들이 가져온 그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바로 황폐했던 것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은 말과 행위가 다른 그 아버지의 이중성에 오염이 됐던 것입니다. 오염이 됐던 이것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섬뜩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늘어놓고 엄하게 자녀를 가르친다 해도 여러분 결국 자녀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게 철저하게 개혁되지 않으면 수많은 꾸지람에도 후계에도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부모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먼저 부모된 내 자신이 바로 신앙 가운데 복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하만 교회 나가라 뭐 해라 안 해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부모된 자로서 이 생명의 길, 부모가 그 생명의 길을 걷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길, 이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호 위반하면서 자녀들 손잡고 신호 위반해요. 자녀들 손잡고 신호 위반하면서 그러면서 딱 건넌 다음에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너 혼자 건너지 마. 사고 난다. 건너지 말래. 아니 사고 안 나게 정직하게 기다렸다가 건너야지. 모순 아니에요, 모순? 주님을 믿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을 시인하면서 정작 그의 삶 가운데서 가증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남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는 자들이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시인해요. 믿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가정에서 생활 다르고 교회에서 생활 다르고 직장에서 생활 다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지라 보이셨으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앞에 어떤 구절이에요? 그 앞에 26절, 27절 말씀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을 봐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요. 마지 못해 주일날 교회 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이 예배 빼먹는 것을 꽃감 빼먹듯이, 야, 건수만 있어봐 쏙쏙 빼먹지. 부모 마음 자신, 내 신앙 자체가 먼저 그러한 태도와 나태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효과라고 그러지, 거울 효과라고 그러지, 거울 효과.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자녀들은 반응을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복음의 핵심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그 생명,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18절, 17절 제가 끝부분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에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밀러링 해요.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 영상 하나 좀 가져봅시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축구를 위해 시각다른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유리로와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다른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그러다 엄마의 무서운 모습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수첩 같은 거 읽었는데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하늘이는 시각다름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다름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벼락. 실제로는 안전한 류이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락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벼락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시각벼락의 하늘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늘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늘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락을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하은이 역시 시각벼락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 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각벼락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벽에 무서웠던 시각벼락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은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은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락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락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그렇고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는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를 못 맞추려고는 우먼입니다. 영상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을 때요?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엄마가 이렇게 했지, 아빠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셨지 하는 그 모습을 또한 자녀들이 보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해. 주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해. 여러분, 그것을 아이들에게 재촉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어려운 시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따뜻한 시각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부모된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